어, 조금 더 그 기도에 집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수요일 날은 그 시편을 계속 강의하기로 하고, 왜냐면 다윗만 계속 얘기했더니 여러분들도 지루할 것 같아요. 지루하죠? 안 지루해? 대단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응답받는 내용들을 좀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계속 가면 좋겠고, 좀 이렇게 날짜마다 좀 달라야 좀 어떤 신비함도 있고, 그런데 계속 다윗만 가니까 내가 실증이 나서 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얘기만 계속 하려니까 나도 힘들어. 에? 안 그러겠어요? 예. 변화를 좀 줘야지. 그래서 그 가장 놀라운 비밀 하나는, 응답받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응답을 받는가? 굉장히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는 자는 누구인가? 그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기도 안 해도 응답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시간이 되니까 응답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역사만 보아도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훨씬 더 많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들이 더 많은데, 아마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인도받아가 볼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깊은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기도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건 사도행전 1장에 기도했지만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한참 지나고 나서 사도들이 움직일 때에, 바울이 움직일 때에 기도의 후유증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놀랍게도 어느 날 전혀 다른 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도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기경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될게, 오늘 18절 19절 시작. 주께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여기 이 내용대로라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여기 쭉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놀라운 건 어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밑에 전부 다 해놨는데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 쭉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정리되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정리되어야 될까요? 요거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능하니라.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능한, 이게 그 말이 틀렸어요 지금. 네? 네. 이 말은 뭐냐면 기도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잠언 28장 9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응답의 그릇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가, 빨리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된다. 자주 얘기하지만 말씀 받을 때, 말씀 묵상할 때, 그리고 내 삶 속에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해 가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변화되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요 정말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이 수많은 싸움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거죠. 어제 진짜 그 간증 듣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간증 1등 한 분이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다리 인대가 꺾어질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에 갔는데 자기가 지금 인대가 너무나 아파서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떼를 좀 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키가 굉장히 작아요. 보니까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잘 얼굴이 안 보일 정도인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거의 5,000평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몸이 컸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떼를 밀는, 자기가 전도자인데 자기가 그 다리를 하고 그 사람 떼를 밀어줬는데 떼를 밀어주고 콜택시 불러가지고 병원 갔대요. 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별로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관공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 가느냐, 익산 경찰서장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5만 원짜리 떡바구리 들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복음을 증거해요. 가보니까 책상 위에 성경책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선물해 주는데 읽지도 않고. 두 번째 다시 시도. 어떻게 시도하느냐, 그분을 횟집에다 불러놓고 다시 또 밥 먹으면서 2시간 복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주일에 자기 부인과 함께 그 서장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그냥 놔두지 않죠. 영전되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찾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분이 순종하는 모습들이 결국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제 전도 간증하는 사람 12분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그런 모습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집 팔아가지고 전도하더라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어머니를 또 모셔야 되는 상황이 또 있어. 그것도 치매 걸린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면서 인도받아가야 되는지. 제가 매일 영성 집회하면서 내 양심의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그 신학생들이요, 그 성경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재들을 돈 안 주고 그냥 무작위로 다운받아서 쓰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아무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되나요, 이 말? 예, 근데 하나씩 하면 그게 20만 원, 30만 원 프로그램이 그래요. 저 프로그램 하나 구목사한테 물어봤더니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지지난 금요일 날 제가 프로그램을 사러 갔어요. 가가지고 그대로 사왔어요, 다. 그리고 또 뭐 프로그램인데 또 제대로 신청해라.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 안에 그냥 이거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쓰면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몇십만 원 들어가니까. 다 하려면 돈이 계속 더 들어가니까. 작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이 말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아서 쓰려니까 내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목사인데 그걸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내가 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라, 이 말 자체가 내 안에서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파는 분한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운받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로 5가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왔어요. 이런 목사도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어라. 아, 그러시냐고 하고 말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또 뭐 하느냐, 그 상품 하나 소개하더라고. 이거 성도들한테 이거 사업하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무겁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한테 소개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가 안 되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절대 뜻을 안 굽히더라고. 이거 해가지고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대요. 여러분들, 자,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니까, 이제 강론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갈등이 많이 되는데, 우리 안에 양심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는데, 손기철 장로님 책을 읽는데 첫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불법 복제 프로그램 얘기예요.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불법 그 CD를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그걸 다 썼는데 갑자기 그거 다 갖다 주면서 사과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딱 그 집까지 가는데 다시 되돌아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좀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고, 지금 각 교회마다 우리가 복사하는 거 지금 이제 지적 재산권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치고 들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지금 이제 이걸 만들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할 거냐,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게 하나씩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가 않으면 우리 양심의 문제에 걸려서 사실 깊이 있는 기도나 응답받아가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이 부분 얘기하면 우리 안에 정리해야 될 거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막연하게 얘기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잘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양심의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리해 볼 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껏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양심의 문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와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응답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지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지금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그 말씀, 지금 내가 이거는 되는데 이거 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걸 순종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내 자신을 완전히 쳐서 죽이는 게 뭐냐면 운전 습관입니다. 예. 운전하고 나면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정말 짜증이 내 죽겠어요. 내가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냥 법규대로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운전을 이렇게 하냐고 속에서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리고 좀 양보해주면 괜찮잖아요.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저런 비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여기 들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끝까지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그 내가 속으로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아마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를 정말 보편적으로 욕을 하지 않을 거다. 50원짜리까지는 나올 거다 생각해. 그 운전하고 나오면 딱 여기 나가면서부터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정말 이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교회 와서는 목사인데 길거리에 나가서는 완전히 잡사한 거예요 이게. 에? 내 스스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어느 날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딱 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이제 길에 예배 드리러 간다. 내가 운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길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운전하고 교회 와서 내가 목사라고 또 설교하는 것이 내 신앙 양심이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인 속도를 지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새치기 안 하기로 하고 물론 내가 신호는 잘 지켜요. 다만 속도가 좀 그랬고 다른 사람 치고 들은 거 못 들게 하는 거 이런 거 이거.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깜빡이만큼은 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가 막힌 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머리부터 뒤를 밀면 이게 막 싸움하면서 들어갔던 것이 이제 깜빡이만큼은 뒤에서 양보해 주고 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깨달으면서 나는 정말 예배드리러 도로에 나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운전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 진안 갔다 오는데 정말 편안하게 갔다 왔어요. 밟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140 가는 건 모르고 하여튼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지가 모르게 나간 건 알 수 없지만 아니 이게 차가 가다 보면 탄력 받으니까 가잖아요. 이게 가다 보면 빨리 가는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싸움은 하지는 않는 거죠. 내 기본적인 양심은 일단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내 자신이 이것을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제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 주일날도 장례식에 가가지고 저는 빨리 하고 또 축구도 하고 또 진안도 가야 되니까 빨리 좀 가자고 그랬더니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그것도 제가 빨리 가자고 그랬다고 화냈다고 또 한쪽에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타고 갔더니 입관식 한다고 1시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저기 수원에서 온 원천교회에서 예배 양보하고 기도만 하고 왔어요.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하나씩 이제 뭔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씩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지 않고 응답받았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응답받을 만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만해 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응답받는 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릇이 안 됐을 때 응답을 받는 건 사람들 열받게 만드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인도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문제, 말씀의 문제 점검해 볼 때 분명히 점검해 볼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의 영성이 살아있지 않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뭐죠? 이 내용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런데 그 관계는 누가 막아버렸다? 죄가 막아버렸다. 그러니 무엇이 해결된다면, 여기서도 죄가 해결이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도 수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싸움들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 결국 나의 기도를 막는 죄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수없이 나에게 치고 들어오면서 반복적인 죄가 나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렇게 않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혔던 것이 죄악이라면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인도받아 가느냐? 의인이 이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고,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계속 연결되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누구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 뭐죠? 응답의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오죽하면 전도를 잘 안 되니까 벽에다 다 붙이고 되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은 저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 오늘 그 사람이 응답받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욕을 위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죠.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인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 그건 응답의 기도인데,
모든 기도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거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기도가 많아요? 그렇죠. 정욕적인 기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정말 그 대학 시험 볼 때에 그 문 앞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안 하는 분들보다 훨씬 좋아요. 평상시 기도 좀 하지. 응? 평상시 기도 좀 하지. 평상시 신앙생활 잘 하지. 그런데 어느 경우는 된 아이들보다 떨어진 아이들이, 인물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응? 예. 진짜 중요한 얘기 많이 해줘. 제가 지금 정도는 할 때가 되었어요. 왜냐?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힘든 아버지들이 어떤 아버지들 아세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아버지들이에요. 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실패해 보기도 하고 좌절해 보기도 하고 에? 이렇게 아픔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50대 60대 돼도 그렇게 그 아픔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찍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대학이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인물되는 거,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인물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에? 결국 그것이 이 아들이, 내 딸이 대학을 붙음으로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라면 그건 정욕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붙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게 정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응답이 그렇게 정리해 본다면 이건 얼마나 중요할까? 이 말 이해되나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인드, 기도의 스피릿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인도받아가면 우리 자녀들 가정의 일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해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큰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세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환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 응답이 오는데 환난의 때에 응답이 잘 안 온다. 자, 시작.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들 욥에게 환난 준 이유 아시나요? 알지요. 환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별하는 것도 깨어있는 영성이에요. 아멘. 아까도 이제 우리가 신명기 8장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광야 때 상황, 환난 때 상황에도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끝나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순간에 이전에 주었던 것에 갑절의 응답을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가 되기를? 욥이 되기를 원하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환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그 환난의 때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인도해 가는 거 정말 귀하다. 사실 그때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힘도 오지 않지만 자꾸 우울하고 어렵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거 이미 이 사람은 영적인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제가 이렇게 기도해 봐도 분명히 우리를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응답은 교회적인 응답이요, 교회의 응답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가지 않는다. 환난의 때가 지나가면서 지금 아직 응답 없는 모습으로 가겠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지금 어떤 시기인가? 나는 지금 어떤 시기인가? 할렐루야. 예.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고 싶고 집에 누워있고 싶고, 그렇죠? 어디 잠수 타고 싶고, 그렇죠? 잘 견뎌내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어서게 만들어줘요. 일어서게, 회복하게 만들어줘요. 오래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냐?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특별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요, 기본적으로 우는 사람은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응? 저같이 눈물이 없는 사람은 50점 마이너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거나 봐도 우는 사람들은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만 해도 웃고, 뭐 TV만 봐도 울고, 이거 무슨 뭐 하여튼 신기하죠, 이게. 참. 그래도 인상스러운 것보다 우는 게 훨씬 낫기는 나. 네. 나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나는 정말 이 믿음이 나한테 있나? 자신의 기도에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아까는 자, 누구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응?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뭐가 착각이 되느냐? 정욕적으로 구할 때에, 정욕적으로 구하게 될 때 의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람 문제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사람 문제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이 말? 그러니까 그것은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니엘 보면, 다윗과 모세 보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게 얘기죠. 하나님, 내가 응답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원리하고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까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의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사람도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고 한꺼번에 정해진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전부 다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적인 기본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 다 끝나가니까 눈 감은 사람은
눈을 좀 뜨시면 좋겠다. 이게 뒤로 돌아가다 내가 이렇게 칠 수도 없고. 예. 자, 나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가? 주문 외부듯 기도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믿고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떤 기도가? 믿고 구한 기도는 이미 뭐 했다?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이 얘기를 수십 번 얘기해도 이건 우리가 지치지 않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믿음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았다는 주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믿음 가지고 기도했다. 믿음 자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불안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응?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와, 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게 자기의 개인적으로 다 연관되어진 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하고 직결된 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전혀 상관없어. 응답 안 돼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전혀 문제 없어. 근데 자기 거 안 되면 이거 심각한 거거든. 이게 이번 달 갯돈 갚아야 되는데 돈 안 되면 죽을 지경이야. 너무나 불안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재정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그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나님, 내가 이후부터 내가 재정 관리 잘할 텐데 하나님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하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더 불안하고. 그건 자기 의지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기도 응답하겠어요? 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주시기는. 전부 다 자기중심적 기도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의 체질화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결국에는 어떤 기도에 집중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계실 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주님 기도하셔도 끄떡도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갈등되기 시작했고 내 기도하기 어려웠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구분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지나가면. 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를 줄 뭐하고? 이를 줄 믿고. 아니 이게 가능해요?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우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진짜 어떤 사람이 뭐 이 기도 놓고 기도했는데 진짜 산이 무너지더라고요. 재개발되어 가지고 그 다 무너지고 다 아파트 세워지고. 그 사실은 이게 상징적 의미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 가지고 구하라는 거 아니냐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능력 있는 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의 신비적인 경험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방향들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자에게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고 믿는가? 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라. 자, 기도 사명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라.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뭐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쭉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속적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를 깔아주는 거죠. 공간복음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초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는 어떻게 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어떻게 해라? 이미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계속 이걸 강조했던 결정적 이유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해 줄 거다.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그런 힘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사복음서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때 실천하죠? 사도행전 주님 떠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죄송하지만 내가 달 믿음이 안 되어도, 아직 믿음이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말씀에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성장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언젠가는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 적용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가르쳤던 이유, 언젠가는 그들이 그거 붙들고 기도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의 응답을, 이런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나는 어떤 그릇으로 응답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순결한 그릇으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해 있는가? 자, 순결한 그릇 만드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그릇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순결한 그릇, 믿음의 그릇, 이게 응답받는 자의 기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건가? 지금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순결한 그릇,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실 건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순결한 그릇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열려라 이 바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